잘 들립니까? 예,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예, 예.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또 좀 많이 피곤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마지막까지 한번 집중을 잘 해봅시다. 예, 18페이지 마지막까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가 첫 번째 큰 단락, 그게 구원, 출애굽이고 어느 절기와 관계있죠? 6월절과 관계있죠. 그리고 두 번째 큰 단락은 19장에서 24장 맥추절과 관계있죠. 그래서 출애굽한 지 약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십니다. 맥추절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두 번째 첫 추수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 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오순절 성령 강림에 성취된 데 있죠. 맥추절의 다른 표현은 칠칠절 또는 오순절, 같은 절기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율법을 마음에 새기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곡식 대신 무엇을 추수하시죠? 사람을 추수하십니다. 3,000명을 추수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가 출현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25장 2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Kingdom of Christ,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네. 하늘에는 왕을, 우리 손엔 성경을, 그리고 우리 속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왕국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 25장에서 40장도 세 단락으로 되어 있죠. 25장에서 31장은 성막을 건축하라는 명령, 그리고 35장 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성막을 실제로 건축했다. 근데 중간에 뭐가 있죠? 금송아지, 배교와 회복이 있는데 그 회복의 마지막 절이 뭐죠? 안식일을 잘 지키는데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 했는데 죽이는, 성경 전체에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죽인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에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 뭐와 관계됐죠?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성경에 금지 명령은 금지로 끝나지 않는다 했죠. 그죠? 피를 먹지 말라 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죠? 그리고 문신하지 말라 하셨지만 문신은 살에 칼자국을 내지 말라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할례를 통해 칼자국을 냈죠. 그리고 글이나 그림을 새겨 넣지 말라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글을 새겨 넣었죠. 그죠?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새기고, 그죠? 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과 성례로 이미 하나님 앞에 문신되어 있는 자인데 다른 종교에 그것을 새로 새길 필요가 없다. 오늘날 교회 말씀과 성례로 연결되죠. 하지 마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절대. 그래서 불 이야기했는데 불을 다 끄는 게 목표가 아니고 모든 불을 끄니까 진짜 불이 보이죠. 안식일에는 여호와의 불에 집중하는 날이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는 불이 계속 있고요. 그런데 성막 위에 불기둥, 구름 기둥이 덮이고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34절에서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이렇게 보인 거예요. 성막 전체가 불 텐트처럼 보인 거예요. 아까 기도하고 마쳤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빨리 안 지었죠. 20년이나 안 지었거든요.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지어라 하거든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2장 5절에 예루살렘이 불 성곽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이 불타는 성이 될 것이다. 이거 같은 개념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확 타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지 말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아주 간단한 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거 싫어하시죠?
가정이 여기시죠. 그죠? 근데 주의 이방 종교 중에 몰록신을 섬기는 것은 자기 아들을 제사로 드려야 돼요. 몰록신. 예. 그래서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아들을 희생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타락합니까? 하나님이 인신제사, 사람을 바치는 제사 싫어하시죠. 가정이 여기시고. 하지 마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유일하게 사람이 자기를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인신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안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드리라. 우리 몸을 드리라. 그런데 불태워 드리는 건 아니죠. 그죠? 신약 시대에 맞게, 그러니까 인신제사 드리면 안 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이라는 관역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 인신제사 드리지 말라. 하나님은 그분이 받으시는 유일한 인신제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립니다. 그러나 피의 제사가 아니라 거룩한 산제사,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되어 있는데 그대로 번역하면요, 분별 있는 예배니라,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피의 제사가 아니라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율법에 하지 말라를 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이제 19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교한 백성을 회복하시는데 마지막 결정판이 다른 불을 켜지 마라. 이스라엘은 다른 불을 켠 거죠. 그 금송아지를 섬긴 게 하나님의 불 외에 다른 불에 관심을 쏟은 것입니다. 자, 19페이지 성막의 구속사적의 보면, 성막은 하나는 과거 회복된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딱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는 미래, 저 먼 미래에 예수님이 이루실 교회와 만유를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봅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 에덴 동산을 딱 생각나게 해놨습니다. 회복된 동산. 여러분, 여기에 그 맨 밑에 보시면 그림 3 나오죠. 그림 3. 아담 언약의 세계를 위에서 평면도를 그려봤습니다. 대충 맨 바깥에 온 세상이 있죠. 그 안에 에덴 땅이 있죠, 그죠? 에덴 땅이 생각보다 너무 크게 그려졌지만 보기 편하게 하려고 크게 그린 겁니다. 전 세계 절반쯤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에덴 땅 안에 동산이 있죠. 아담은 동산에서 쫓겨나요, 동쪽으로. 그리고 가인은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죠. 여러분 잘 보면 아담이 범죄하니까, 아담은 피조물 전체의 대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니까 온 피조물 전체가 아담의 죄로 인해 더러워집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회복하는지 보세요. 자, 그림 3 바로 위에 가나다 있죠. 아담 언약 시대 바로 다음에 어떤 시대냐, 노아 언약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족장 언약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있죠. 족장 언약 시대. 그 다음이 이제 모세가 나와서 신의 산 언약, 모세 언약 시대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림 4를 보십시오. 20페이지 그림 4. 그림 4를 보면 먼저 노아 언약 때 어떻게 되냐, 이 온 세상 에덴 동산 다 저주를 받아 더러워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돋보기로 색종이를 태울 수 있죠. 태양열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돋보기를 맨 처음에 쫙 해놓고 쭉 당기면 이 돋보기에 빛이 오고 있는 그 모이는 빛이 점점해서 한쪽으로 해서 제일 작아지면 팍 그 색종이에 연기가 나면서 불이 확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노아 언약 시대, 아담 언약 시대 바로 다음은 노아 언약 시대인데, 노아 언약 시대는 제일 그 열이 넓게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을 물 청소합니다, 하나님이. 노아 언약 시대는
온 세상은 물로 청소해요. 아이고 더러워라 이러면서 온 세상 물로 한번 싹 씻어줍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언약 시대? 족장 언약 시대죠. 족장 언약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한 땅을 약속합니다. 땅을 약속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은 새로운 에덴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다음이 어느 언약?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시대가 되니까 드디어 동산을 다시 짓게 하는 거예요. 그 성막과 에덴 동산은 아주 닮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예. 요거는 제가 그 강의 안에서 좀 길어질까봐 뺐는데요. 빨리 좀 설명해 줄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12절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정금이 순금입니다.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었다 돼 있죠. 첫 번째 강은 비손 어느 땅에? 하윌라 온 땅에 흘렀다. 근데 여기에 보석이 있었죠. 금, 호마노, 베델리엄.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막을 만들 때 광야 생활하면서 만들죠. 이스라엘이 성막을 만들던 땅이 하윌라 땅입니다. 그 하윌라 땅은 가나안부터 저기 이집트까지 이르는 아주 넓은 땅인데 그 하윌라 땅이 있을 때 성막을 만듭니다. 실제로. 그런데 성막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나무 또 하나는 뭘까요? 금입니다. 금. 정금. 대제사장은 예복을 입는데 대제사장의 예복은 바깥으로 갈수록 더 영광스럽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옷, 세마포 속옷, 세마포 겉옷 그리고 그 바깥에 조끼를 입거든요. 소매 없는 옷인데 그 조끼를 소매 없는 조끼를 두 글자로 에봇이라 불렀습니다. 에봇. 에봇의 양쪽 어깨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호마노가 있어요. 양쪽 어깨에. 출애굽기 28장 9절에서 12절 호마노가 있는데 왼쪽 어깨에 있는 호마노에 이스라엘 6지파 오른쪽 어깨에 있는 호마노에 이스라엘 나머지 6지파 12지파 이름이 양쪽 어깨에 새겨져 있어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다 하죠. 이상하게 자꾸 비슷한 게 나오죠. 그죠? 하윌라 땅에서 가장 많은 재료 중 하나가 금입니다. 그리고 동쪽에만 문이 있어요. 그리고 호마노가 나오죠. 베델리엄이라는 이 보석이 어떤 보석인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어 그대로 적어 놓은 겁니다. 버돌란데 히브리어가. 그 베델리엄이라는 이 단어가 이 보석이 어떤 보석인지 아직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나옵니다. 하나가 방금 우리가 읽었죠. 2장에. 또 하나가 민수기 11장 7절에 나오는데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딱 보니까 만나가 마치 씨처럼 생겼어요. 가시처럼. 만나가 씨처럼 생겼네. 그리고 그 모양은 진주 모양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진주로 번역된 단어가 베델리엄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다 베델리엄 같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보석같이 생긴 거예요. 만나가 씨처럼 생겼고 베델리엄은 이 두 구절 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요 비가 그때 오지 않아서 안개만 올라와 동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뭐처럼 생겼을까요? 천막처럼 생겼어요. 밖에서 보면 안개가 싹 올라 동산을 덮고 있었다고. 여러분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을 쫙 덮죠. 아주 비슷하게 일부러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에덴 동산을 생각하라고 만든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었죠. 그런데 아담은 범죄에서 쫓겨났죠. 동산 중앙에 해당되는 게 어디겠습니까? 성막에 지성소겠죠. 지성소에 누가 들어갑니까?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새 아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 첫 아담과 새 아담인 대제사장 모두 마지막에 오실 새 아담을 예표하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 오시겠죠. 새로운 대제사장이 오시죠. 그분이 동산 중앙까지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하고 너무 닮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 에덴 동산 동편을 누가 지키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이 지켰죠. 그죠?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룹은 사실 동의어입니다. 천사들이 화영검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지켰죠. 그죠?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한 번만 찾아볼까요? 민수기 3장 38절. 누가 좀 읽어주십시오. 민수기 3장 38절. 아멘. 됐습니다. 성막에는 동쪽에만 문이 있어요. 멀리 이스라엘의 세 지파 12지파가 사방이 진치죠. 가까이는 레위 지파가 또 진을 칩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자손이 셋이거든요. 고핫, 게르손, 머라리. 그 사람들이 북남동에 칩니다. 북남서에. 그 동쪽 입구에는 제일 중요하죠. 문이 있으니까. 누가 진쳤다고요? 모세와 아론 가족이 쳤다고요. 예. 동산을 천사들이 지키는 대신 누가 지킵니까? 예, 모세와 아론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까지 이어집니다.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교회의 직원이 가지고 있다고. 직분자들이 이제 천사가 아니라 교회 직분자들이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공직자들은 칼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교회에는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열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더 큰 권세입니다.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모세와 아론이 다 위치하죠. 그죠? 입구 쪽에.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나중에 장로들의 회가 천국 문을 열고 닫게 됩니다. 신약에 가서.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하나씩 회복합니다. 자, 21페이지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다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 닮게 만드는 거예요. 21페이지에 교회와 만유를 회복하신 거예요. 미래를 내다봅니다. 자, 아까 평면도 그림 3에 세상이 있고 그 안에 에덴이 있고 에덴 안에 동산이 있었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에덴 동산을 회복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죠. 그죠? 성소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 21페이지 마지막 단락. 예수님은 에덴, 즉 기업도 회복합니다. 교회가 새 에덴, 회복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아까 구약 시대에는 곡식을 추수하는데 신약 시대는 뭘 추수한다고요? 사람 추수로 바뀌었다 했죠. 구약에는 성전이 건물이죠. 신약에는 성전이 뭐죠? 사람이죠. 그죠? 자, 구약에는 하나님이 기업의 땅을 부동산으로 약속해 주셨죠. 그죠? 어느 지파는 이쪽 땅, 어느 지파는 이쪽 땅. 신약에도 그럴까요? 다른 거 다 바뀌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시죠?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잘 외우네요. 이거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판 돈을 숨기고 일부를 가지고 거짓말하다 죽죠. 그 앞에 4장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오죠. 여러분, 이상하네요 이거. 그래서 바나바도 구브로에서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난 레위인 바나바도 땅을 팔아 가져오는데 다른 사람들을 막 가져오죠. 여러분, 토지는 내 것이니 결코 뭐 하지 말지니라. 팔지 말지니라. 기업의 땅을 함부로 팔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내 재산 팔아가 헌금한다. 이건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업의 땅을 못 팔게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땅을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가져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구약시대의 세계가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경강림 이후에 이 세계가 붕괴되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헌금이 아니고 땅을 팔아서 헌금하고 있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냥 네가 중요한 거라도 팔아가지고 가져온나, 단순히 이 말이 아니고, 구약시대에는 땅을 팔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땅을 팔아서 가져와요. 왜? 기업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으니까. 교회가 기업이에요. 여러분, 레위지파만 기업의 땅을 안 줬죠. 구약시대. 왜 안 줬습니까? 하나님이 레위지파의 기업이 되시고,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목표는 땅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 그게 언약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언약의 최종 목적이라고. 정말 그리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자 역할을 했던 가나안 땅을 파는 거예요.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7명을 구제를 하려고 세우죠. 임직합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신약시대 교회의 직분자가 쫙 세워집니다. 그죠? 7명이 올바른 직무를 감당하라고.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요? 구약시대 성전에서 활동하던 제사장들이 자기 직업을 버리고 세례받고 여기로 들어옵니다. 이해되십니까? 구약시대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지금 신약시대가 착착착착 일어서고 있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사도행전은 단순히 전도 역사를 다루는 책이 아니고, 신약시대가 시작됐는데 구약시대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임시로. 여러분, 전 세계에 성전은 하나밖에 없죠. 전 세계에. 그죠? 하나님이 성전 2개 안 세우잖아요. 그죠? 성막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죠.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디서 모였죠? 날마다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디에? 예. 예배당입니까? 아닙니다. 성전이 2개예요. 돌성전에서 사람 성전이 날마다 모였다고. 이해되십니까? 성전이 2개인 시대예요. 사도행전은. 그러면 돌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성전을 죽이고 없애려고 하죠. 근데 나중에 뭐가 없어질까요? 돌성전에 해당되는 게 없어진다고. 사람 성전은 핍박을 받지만 없어지지 않고, 요걸 다루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의 세계는 계속 배교하면서 새 언약의 세계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오히려 이게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세계가 축축축축 일어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땅을 회복하는데 지구 위의 어느 부동산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기업이 뭘까요? 교회가 새 성전, 교회가 새로운 기업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어느 한 지정된 땅이 약속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약 시대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구 위에 어느 부동산을 거룩한 땅이라 하는 적이 있습니까? 신약 시대에 없어요. 왜? 땅이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돌성전이 사람으로 바뀌었죠. 곡식 추수가 사람으로 바뀌었죠. 땅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이것을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새로운 에덴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기업입니다.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22페이지에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시죠. 그래서 잘 보면 동산도 회복하시고 땅도 회복하시고 온 세상도 회복합니다. 즉 성막은 저 먼 미래에 예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22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
예. 성막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중보자, 중보의 장소. 여러분 성막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하나하나 다 지시하죠. 내가 지시하는 딱 대로 만들어라. 그죠?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할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시해서 이대로 만들어라 했죠. 모세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이 모양대로 그리고 이 치수대로 만들라 하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누구에게 가르쳐 줄까요? 그걸 맞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아는 사람은 치수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유일한 한 사람에게만 딱 가르쳐 줍니다. 그걸 노아 방주도 노아에게만, 모세 성막도 모세에게만, 다윗도 솔로몬 성전도 다윗에게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8장 19절. 또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역대상 28장 19절. 휴대폰으로 찾아서 읽어줘도 됩니다. 28장 19절. 조금 또박또박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 읽어주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와,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해서 이 모든 일의 설계 도면을 내 앞에서 그려서 알게 하셨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계시 안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은 다윗이 가르쳐 준 대로 짓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에게만. 그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않고 준비했지만요, 다윗에게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지시해서 그 말씀대로 해야 되죠. 두 번째, 중보자에게만 가르쳐 줘요. 유일한 중보자에게. 노아 방주도 노아에게. 성막도 모세에게만. 모세 외에는 한 사람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만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는지 알죠.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을까요? 아들을 통해서만 합니다. 유일한 중보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항상 정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중보자를 통해서만 가르쳐 줍니다. 말씀 중보자. 그리고 또 하나 중보의 장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는 어디죠?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죠? 성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위에서 세 번째 달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온 자가 없다. 그 말고도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으로 정해주죠. 두 번째 중보자를 통해서 알려주죠. 세 번째 중보의 장소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죠.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죠. 예수님이 유일무이한 중보자죠. 23페이지 맨 위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중보자죠. 그리고 예수님이 중보의 유일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다니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가복음 2장 1절에 예수님이 집안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밖에서 어떤 네 사람이 움직이지 못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들 것 같은데 중풍병자죠. 마가복음에 중풍병자라는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보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붕으로. 그 지붕을 뜯었죠. 이스라엘은 지붕을 뜯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달아내렸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아들이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죠. 근데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게 사실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께 자기 친구 병 고쳐달라고 내놨다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내립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님 말씀 들으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고쳐주신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 병 잘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막 다 예수님 병 고치는 거 구경하려고 모여들어요. 마가복음 1장부터 읽어보면.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쫙 내려요. 말씀의 강단 앞에 내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소자야,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이거 듣고 충격받습니다. 지가 뭔데 감히 죄를 사한단 말이냐. 신성모독죄다. 신성모독죄다. 참남하도다. 그게 신성모독죄다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죄의 사함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 지금 갈릴리에 있습니다. 북쪽에. 죄 사함을 얻으려면 남쪽에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죄 사함을 얻죠. 제사 드리고 희생제물 바쳐야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맨 북쪽이 갈릴리, 중간이 사마리아, 맨 남쪽이 유대 땅이거든요. 그 유대 땅 안에 예루살렘 성전인데 거리로 안 가고 예수님에게로 왔는데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다 아니까 너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께 왔는데 죄사함을 선포해요. 이상하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성전에 가야지 죄사함을 받으려면. 그죠? 왜? 예수님이 중보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성전 성막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죠. 중보자죠. 그리고 중보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에게 안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네. 그 예수님은 선구자가 아니라 구원자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성막의 핵심인데 예수님에게로 다 성취된다. 예. 성막의 구조 보기 전에 하나만 더 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좀 많이 줄여놔가지고 제가. 여러분 성막을 건축하라 할 때 명령이 몇 장부터 몇 장? 25장부터 31장입니다. 25장부터 31장. 근데 25장부터 31장은 성막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가지가 있어요. 내용이. 여러분 28장, 29장 무려 2장이나 성막 이야기 안 하고, 물론 성막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이야기지만 제사장 예복을 설명해요. 28장, 29장. 제사장 예복과 임직 설명해요. 아니 2장이나 성막 만들라 해놓고 갑자기 제사장 설명한다고. 그죠? 하나는 성막, 중보의 장소죠. 근데 중보의 사람을 설명합니다. 거룩한 장소를 설명하는데 거룩한 사람을 설명합니다. 28, 2장이나 성막 만들어라 해놓고 2장이나 갑자기 제사장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1장 12절에서 17절에 성막 마지막 부분에 31장 12절에서 17절에 성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안식일 지켜라. 안식일에 일하면 반드시 죽여라. 안식일 지켜야 된다. 갑자기 시간 이야기하는. 자, 거룩한 장소 이야기하죠. 성막. 그러다가 갑자기 거룩한 사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예복. 그러다가 갑자기 거룩한 시간 이야기하죠. 성막 마지막 결론이 안식일 지키라예요. 31장 12절에 17절.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구절. 성막 만들라는 명령의 마지막 구절은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쓰신 것이다 이라고 끝납니다. 성막 만들라 하는데 잘 보세요. 거룩한 장소 이야기하죠. 거룩한 사람 이야기하죠. 거룩한 시간 이야기하죠. 마지막에 거룩한 말씀으로 딱 끝납니다. 성막 건축 명령은 이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여러분 혹시 한국에는 말하면 바로 알던데 저는 그 영화를 많이 하면 한 30분 정도밖에 안 봤습니다. 어디 다른 사람 집에 갔나 텔레비전으로 잠시 봤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는 내용도 잘 모르고 보통 때는 트럭인데 로봇으로 변하는 영화 아세요? 예, 아십니까? 아시네요.
보통 때는 노란 예쁜 성룡차인데 갑자기 이 성룡차가 확 변하더만 로봇가 되네. 그 로봇 대장이 누굽니까? 트럭이잖아요. 트럭이 쫙 있다가 외계인 로봇들이 나타나서 지구를 멸망시키려 하니까 탁 변해가 탁 이러더니 I'm Optimus Prime 이러잖아요.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이 보통 때는 건물이잖아요. 근데 성막이 옵티머스 프라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어나요. 성막이 있다가 탁 일어났는데 I'm the high priest 이렇게 합니다. 대제사장하고 성막이 똑같이 생기게 만든 거예요. 성막이 사람이 되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연세가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학교를 입학해 보니까 제가 1968년 1월생이거든요. 67년생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고무신 신고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데 고무신은 신발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장난감이었죠. 그래서 개천가에 고무신을 빼서 올려놓는데 한 번씩 고무신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뒤집을 수 있죠. 그죠? 예, 성막을요 이렇게 착 뒤집으면 대제사장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영광스럽고 지성소죠. 대제사장은 밖으로 나올수록 더 영광스럽고 지성소입니다. 속옷 있죠. 겉옷 있죠. 맨 바깥에 아까 조끼를 입는다 했죠. 에봇. 그 에봇에는 가슴에는 판결 흉패가 있고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3줄 4줄.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어깨에 보석이 있다했죠. 아까 6지파 6지파 새겨놨다 했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어깨에 메고 다닙니다. 가슴에 품고 다닙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자기가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죠? 가슴에 패가 있는데 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판결 흉패라고 해서 이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몰라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요. 우림과 둠밈을 통해. 여기로 신탁받죠. 그죠? 여기가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를 받는 그 방법이 하나는 대제사장 가슴에 있는 판결 흉패의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또 하나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언약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야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알려주겠다. 그 언약궤로 나아가든지 지성소에 아니면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를 통하든지 이 두 가지입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 모세가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더라 일어났습니다. 이게 밖으로 나올수록 더 영광. 그러니까 성막을 고무신이라고 생각하고 쫙 뒤집으면 대제사장이에요. 성막이 보통 때 건물이죠. 탁 일어나면 I'm Optimus Prime이 됩니다. 예. 제가 거짓말하고 있을 수도, 제가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맞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실 성경신학자들이 이미 이런 걸 연구를 다 해놓았습니다. 애초부터 성막은 사람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정금등대 같은 경우에는 눈처럼, 방울을 메고 다니죠. 귀처럼. 이런 식으로 일부러 만들어 놨어요. 그건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고요. 잘 보면 성막인데 대제사장과 성막은 서로 매치가. 그 성막을 천을 뭘로 만들어서 성막에 있는 모든 천은 세마포로 만들죠. 대제사장 옷은 다 세마포로 만듭니다. 담게 만든 거예요. 성경이 재미없는 책이 아니죠. 성경은 진짜 재미있게 적혔습니다. 성경이 재미없다는 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장소, 성막, 사람, 대제사장이죠. 예복, 그 다음에 거룩한 시간, 안식일, 그리고 거룩한 말씀, 쉽게 하면 두 돌판이죠. 왜 이 네 가지로 성막을 만들어라 할 때 이 왜 네 가지로 말씀하셨을까? 잘 보면 이 네 가지가 화살이 확 날아갑니다. 관역으로. 이 화살의 관역이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막이죠. 너무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죠. 예수님이 드디어 이 세상에 오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안식을 주리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단다 이러면서 11장이 끝나요. 마태복음. 그리고 12장부터 안식일 논쟁.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십계명의 두 돌파는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쓴 거죠. 근데 그 거룩한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서로 다른 거죠. 하나는 건물이고, 그죠?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돌판이죠. 이 네 개가 사실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구약부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 하는데 하나는 성막은 이런 기구는 이렇게 만들어라, 천은 이렇게 만들어라, 언약궤는 이렇게 만들어라, 다 거룩한 장소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대제사장 예복을 설명하다가 다시 성막 설명을 좀 더 하다가 안식일 설명하다가 맨 마지막 말은 뭐? 십계명의 그 돌파는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쓰신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따로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 한 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겠죠. 왜? 예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하신다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걸 알고 성막의 구조를 봅시다. 그림 5, 성막의 구조. 맨 안쪽에 언약궤가 있죠, 그죠? 언약궤 제가 옆으로 좀 눕혀놔서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뭐 들어가면 이렇게 언약궤가. 근데 여러분 성막의 기구들이 이 정도로 큰 건 아닙니다. 예, 비율에는 안 맞는데 그 여러분이 좀 보기 편하게 적은 게 아니고 제가 보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 제가 좀 보는데 너무 작게 하면 그래서 그 비율은 좀 안 맞습니다. 근데 이해해 주세요. 맨 바깥이 뭘까요? 성막이고 맨 바깥의 공간이 뜰입니다. 뜰, 코트라고 합니다. 예, 뜰인데 그리고 그 오른쪽 동쪽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면 뜰이 있는데 첫 번째로 뭐가 있죠? 제단이 있어요. 제단. 그죠? 제단이 사실은 물두멍보다 훨씬 큽니다. 실제로는. 그 비율에 제가 맞춘 게 아닙니다. 제단이 훨씬 큽니다. 5규빗이니까 한 2.5m 좀 안 됩니다. 가로 세로가. 그러니까 제단은 제법 큽니다. 그리고 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여기서 씻습니다. 물두멍. 대야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뭘까요? 여기는 성소. 성소에는 중요한 기물이 3개 있죠. 아래쪽이 남쪽입니다.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아래쪽 남쪽에 뭐가 있죠? 정금으로 만든 등대가 있습니다. 정금 등대. 불이 몇 개 밝히죠? 정금 등대가 이렇게 돼 있고,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양쪽으로 대칭으로 쫙 해놨죠. 그죠? 정금등대는 나무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 대칭이 되도록 양쪽이. 그 불이 7등불을 밝히겠죠. 그죠? 그리고 북쪽에는 뭐가 있죠? 진설병 떡상. 떡이 6개 두 조로. 그리고 죄송한데 거기 제 가방이 있나요? 가방 좀 주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성소에 제일 가깝지만 성소에 있는 게 뭐죠? 지성소에 제일 가깝지만 성소에 이게 짐승을 태우는 곳이 아닙니다.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향단입니다. 그죠? 중요한 기물, 다른 것도 여러분 하면 좋겠지만 중요한 기물 중심으로만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자, 커튼이 또 있습니다. 휘장. 그걸 한 번 더 열고 들어가면 그 안은 뭐죠? 지성소. 지성소는 가장 완벽한 치수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솔로몬의 성전 지성소와 모세 성막의 지성소가 전부 다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가 가장 완벽한 치수예요. 그리고 지성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직육면체 이런 식으로 치수가 어그러지죠. 그러니까 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치수가 됐다는 건 가장 완벽하다, 가장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그 치수가 어그러집니다. 그리고 밖으로 가면 갈수록 재료가 값싼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는요, 이렇게 앙장 또는 휘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앞에도 가려져 있죠, 그죠? 커튼처럼. 이 덮여져 있는데 네 겹으로 덮여져 있어요. 네 겹으로. 맨 바깥이 제일 값싼 제도입니다. 맨 바깥에는 짐승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와서 맨 안쪽은 세마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색깔의 실로 여러분 커튼 같은 데 있죠. 여러 가지 색깔의 실로 뭘 새겨놨어요. 천사들을. 그룹.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소로 딱 들어가면 곳곳에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성소는 어딜까요? 땅일까요? 하늘일까요? 하늘입니다. 지성소는 몇째 하늘? 셋째 하늘.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은 1층밖에 없죠. 그냥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층 집을 지어서 옆으로 눕혀놓은 겁니다. 3층 집을 지어서 옆으로 눕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디로? 하늘 위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성막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입니다. 그 하나님에게로 쫙 들어가요. 올라가요. 그게 진짜 위험하죠. 죄인이 함부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게. 그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근데 단 한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1년에 몇 번? 죄송합니다. 함정수에 빠지셨습니다. 1년에 하루가 맞고요. 한 번은 아닙니다. 여러 번 들어갑니다. 속죄일에 먼저 들어가서 대제사장은 자기도 죄인이죠. 그 송아지 잡아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합니다. 그 속죄의 피를 언약궤 위에도 7번 뿌리고 언약궤 앞에도 7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자기를 먼저 속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죽죠. 그래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서 언약궤 위에도 7번 뿌리고 언약궤 앞에도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준비해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죄인을 출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일은요,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되는데 속죄일은 죄사함의 날인과 동시에 출교당하는 날입니다. 즉 은혜의 날인 동시에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자기가 입었던 옷을 거기에 벗어두고 지성소에 벗어두고 나와서 새 옷을 입고 활동합니다. 그 여러 번 들어가죠.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1년에 단 하루로 외우시는 게 더 좋습니다. 보면 여러 번 들어가요. 실제로. 근데 하늘 위로 올라가네. 하나님 앞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성막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다 설명했습니다. 24페이지. 이제 언약궤부터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은 성막 건축 명령 중 가장 먼저 가르쳐 줍니다. 가장 먼저 뭐부터 가르쳐 주냐? 언약궤부터 먼저 가르쳐 줍니다. 언약궤는 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부터 먼저 가르쳐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인데 비어 있는 의자 모양이죠. 왜 이것부터 가르쳐 주셔야 할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24페이지 3 언약궤의 셋째 줄. 둘째 줄에 굵은 것이 거룩한 왕 여호와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 사람이 알아야 할 것 중 최우선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우리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어떤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의심한다죠.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왜 유명할까요? 사실 이 말은요, 그로부터 1000년 전에도 있었던 말이에요. 사실 이 말은 어거스틴도 한 말이에요. 1000년 전에. 근데 왜 데카르트가 한 말이 유명하냐면, 데카르트의 이 말을 통해서, 자, 데카르트는 이 생각을 한 거죠. 다 아시겠지만,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데카르트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가짜 아닐까? 정말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악마가 있어서 내가 보는 것이 실제가 아닌데 보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듣는 것도 그렇게 만들고, 만지는 것도 그렇게 만들고, 그러면 진짜 존재하는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죠. 근데 생각의 출발을 어디서 잡았냐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존재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틀림없죠. 이 지금 앉아 있는 분들이 진짜 존재하는 건 맞을까? 내가 환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의심을 하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의심할 수 없죠. 데카르트는 지식의 출발을 여기서 잡은 겁니다. 그게 전 세계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신 중심의 세계관이었어요. 신 중심의 세계관을 데카르트가 인 중심의 세계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점점 좋은 것도 있었지만 이성과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 전 세계를 득세하고 계몽주의가 그 뒤에 나오고 성경 비평이 나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 말을 그 이전에도 있던 말인데 이 말을 함으로 세계관을 통째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식의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언약궤부터 맨 처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근데 언약궤 이제 설명해 볼게요. 언약궤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뭐가 있죠? 날개 편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날개는 높이 펴고 고개는 숙이고 있습니다. 맨 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아래에 뭐가 있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가 있습니다. 근데 뚜껑이를 안 합니다. 언약궤가 비어있는 상자거든요. 근데 그 상자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는데 뚜껑이를 안 해요.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소. 즉 속죄하는 자리예요. 시언좌라고도 부르는데 여기가 첫 번째 날개편 두 천사, 두 번째 속죄소. 그 밑에는 뭐죠? 이제 상자가 있죠. 그 상자 안에 세 가지가 나중에 들어가지만 가장 먼저 뭐부터 넣죠? 십계명의 두 돌판. 이렇게 세 층으로 이루어졌죠. 자, 첫 번째부터 설명하고 요 언약궤만 딱 설명하고 10분 쉴게요. 맨 위에 날개편 두 천사가 있는데 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날개편 두 그룹, 이 천사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날개편 두 그룹이 양쪽에서 하나님의 고개를 딱 숙여 시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너희는 여호와의 왕권과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라.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라. 날개편 두 그룹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 그분의 안전한 인도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불말과 불병거 나오는 거 아시죠? 누가 성천할 때 불말과 예, 엘리야.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나 원합니다 했죠. 그 말이 영감으로 번역됐지만 당신이 선지자는 성령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의 두 몫을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아들보다 2배로 많이 상속받는 아들이 어떤 아들이죠? 장자. 내가 당신의 장자가 되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선지자 되고 싶습니다. 당신을 이어서.
여러분 선지자의 생도라는 말이 열왕기하에 계속 나오죠. 2장부터. 잘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생도할 때 그 생도가 벤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오전에 유다 벤허 했잖아요. 허시 집안의 아들 유다라고. 예, 허유다라고. 벤이란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선지자의 아들들인데 엘리야의 실제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의 생도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역 잘했죠. 한글 성경이.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는 선지자의 생도 이 단어가 선지자의 아들 또는 선지자 아들들 그러니까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선지자 아들에게 뭐 재산이 있어야 물려줘요. 뭘 물려줍니까? 선지자 직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성령의 두 몫을 제게 주십시오. 이건 내가 당신을 잇는 선지자가 되고 싶어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시는 걸 보면 그렇게 되리라 했는데 갑자기 불변거가 나타나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천사 군대를 천사들의 군대 천사가 대부대입니다. 하늘 군대입니다. 천사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는 전차가 한 대 나타나거든요. 엘리야가 올라타죠. 그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했는데 제가 어릴 때 성경 퀴즈 하면 요거 단골 문제로 나왔습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타고 하늘로 갔을까요? 해서 삑 저요 해가지고 불말과 불병거 이러면 땡 정답은 회리바람이었습니다 하는데 이 문제 잘못 낸 겁니다. 그 두 개가 같은 겁니다. 이사야 66장을 보면 하나님의 병거 바퀴는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건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시편 104편 한번 찾아볼래요? 시편 104편. 시편 104편. 예, 이거는 눈으로 한번 확인하는 게 더 좋습니다. 시편 104편 3절 4절 제가 읽어줄게요. 시편 104편 3절 4절 강의 안에도 괄호해가지고 성경 구절 적어놨습니다. 시편 104편 3절 4절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3절에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자 하나님이 어떻게 구름으로 수레를 삼는다 했죠. 그 수레 일하는데 리어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차를 불의 전차를 불전차를 생각해야 됩니다. 수레 이러니까 리어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물건 싣고 이렇게 가는 거 그게 아니고 병거 생각해야 돼. 병거 전쟁의 병거 구름으로 자기 병거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바람으로 자기 사자 이게 천사라는 단어 바람으로 천사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걸 히브리서 1장 7절이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이 이 3절 4절을 딱 인용하면서 이건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 맞지요? 예수님은 이 천사보다 더 높은 분이랍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1장 내용입니다. 천사가 뭐죠? 하나님의 전차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천사를 마치 배너처럼 이야 이러면 천사가 확 날아다니는 거야. 날개 달린 전차처럼. 그래서 시편 18편 10절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용비어 청가 해동 육룡이 나라샤 있죠. 시편 18편 10절에 그룹을 타고 나르심이여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하나님이 천사를 타고 확 날아다니시는 분처럼 바람 날개로 높이 떠 천사들이 날개 달린 그룹들이 하나님의 전차 부대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위에 올라가 사령관처럼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에스겔 보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쭉 내려오는데 밑에 바퀴가 있는 것처럼 안 나옵니까? 그래서 로보캅은 잉치기 이러는데 안 돕니다. 천사는 그대로 요래가고 그대로 요래갑니다. 바퀴 안에 바퀴 천사들이 바퀴가 있는 병거처럼 나와요. 그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거느리고 다니는데 천사들을 거느리고 다니시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있어서 아람이 항상 전쟁만 하면 지잖아요. 왜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갑다 이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저기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 왕이 침실에서 속닥속닥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부터 잡자
해서 엘리사가 있는데 군대를 보내죠. 그러자 엘리사의 종이 선지자여 우리를 잡으러 군대가 왔습니다. 이러니까 야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더 많다. 걱정하지 마라. 이 종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 엘리사가 있는 그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다 했죠. 그게 하나님의 천사 군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그런데 맨 위에 이걸 해놨죠. 언약궤 맨 위에. 여러분 엘리야가 종교개혁에 실패한 듯 보였습니다. 바알 선지자 몇백 명 죽이죠. 열왕기상 18장에. 근데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네 죽일 거다. 진짜 무섭습니다. 이세벨은. 그냥 바로 잡아가 죽이지. 내가 내일 네 죽인다. 이렇게. 원래 이 깡패들은 그 무기 뽑기 전이 제일 무섭습니다. 뽑으면 칼 길이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뽑기 전이 무서워. 내가 내일 네 죽인. 이세벨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도망가죠. 근데 엘리야가 있는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일어납니까? 제가 순서를 정확히 기억 못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불이 확 지나갑니다. 근데 그 속에도 여호와께서 안 계셨다 돼 있죠. 지진이 확 일어납니다. 아직 여호와께서 안 계신다 했죠. 바람이 확 붑니다. 아직도 여호와께서 안 계신다 하죠.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그 세미한 음성이 작은 소리가 아닙니다. 엘리야야 이 말이 아닙니다. 작은 천둥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엘리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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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미넨 초등학교 여러분 교장 선생님 막 울리듯이 이렇게 엘리야야 작은 천둥 엘리야야 이렇게 나는데 엄청 큰 천둥이 아니라 이게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이어폰 끼워줘야 알아듣는 이런 게 아닙니다. 작은 천둥으로 우릉우릉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네. 근데 앞에 불, 지진, 바람 있죠. 하나님이 그 중에 안 계셨다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 군대를 몰고 다니는데 시편 104편 읽었죠. 천사 군대가 1조 확 지나가니까 불이 확 붙는 거예요. 천사 2조 화염으로 자기 천사를 삼으시고 2조가 확 지나가니까 지진이 일어나네. 3조가 쫙 지나가니까 바람이 부네.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 선봉 무대를 먼저 쫙쫙쫙 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쫙 도착해 띠리디리디리디 엘리야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쫙 임재하실 때 천사 군대가 쫙쫙쫙 지나가는 거예요. 아주 위험 있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가 천사 군대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성경에. 그런데 맨 위에 딱 해놨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의 날개 아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맞죠?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에 나를 감추사. 거기가 어딜까요? 성전이에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 주의 날개 아래라고. 그래서 시편은 성전을 끊임없이 사모하는데 주의 날개로 피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이 언약궤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잠시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